오늘은 수치를 모르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양쪽 다 어떤 이유로든 예루살렘은 수치를 모릅니다. 앞부분은 부정적이죠. 이 동서남북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나누었다면, 그렇게 나눈 이유는 그 동서남북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 리더십들, 방백들은, 또 제사장은, 재판장들은 부르짖는 사자,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이리와 같이 빼앗는 것에 관심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 백성이 이방과 다를 것이 없죠. 선지자들은 경솔합니다. 간사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셨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지만 9절부터 이제 구원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회복을 명하게 하실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임하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원수를 쫓아내었다. 저희가 스바냐서 2장이었나요? 여호와 1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형벌을 제거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형벌을, 희생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수치를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가 되셨고 벌거벗음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자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3장 앞부분에 있는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처럼 저희가 머무는 것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포악한 리더십이 되는 것, 이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은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케 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심판과 화에 대해서 저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바냐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맥락에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14절은 저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라면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사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맥락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